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함께 받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산 위에서 대구까지, 산 위에서 대구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아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나종환 집사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만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나 그 지혜와 능력은 주에게서 온 것이며, 우리가 서로 새 왕, 새 대통령을 세웠다고 말하나 왕들을 폐하고 세우심은 오직 주의 공의에 속함이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러 어려움과 환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시점에 주의 은혜를 구하나이다. 주여, 주의 자녀들이 사는 이 나라에서 새 대통령이 서기까지 많은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해 펼쳐져야 함에도 많은 정치인이 주가 주신 지혜를 제대로 쓰지 못했나이다. 하지만 이제 크게 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더 신실하게 주의 공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오직 주께서,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셔야 환난과 고난에서 구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우리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 하나님, 저희가 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이엘 교회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한 가족이니 서로 지지하고 이끌어서 주의 나라로 가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실속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최서원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두의 심령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이 계시네요. 네, 감사하게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이제 청년들 중에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을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현재 임재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찬송 가운데 성령 받으라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1절만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의 음성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며 살아간다면 그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행위들을 끊기 원합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지난달에 소그룹 모임인 저희의 순을 새롭게 재편성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다시 순원들을 배정을 하였고, 각 순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씩을 택해서 지었습니다. 총 5개의 순이 탄생했는데요, 제가 순 이름을 부르면 그 순의 순장과 순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쁨을 뜻하는 조이 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성을 지르셔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자비를 뜻하는 kindness 순입니다. kindness.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 사랑을 상징하는 러브 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화평을 의미하는 피스 순입니다. 네. 생각보다 얌전하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를 뜻하는 셀프 컨트롤 순입니다. 네. 뭔가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선택받지 못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 참음, forbearance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 goodness, 그 다음에 충성, faithfulness, 그 다음에 온유, gentleness입니다. 오래 참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내는 말보다 훨씬 어려운 실천입니다. 양선 역시 쉽지 않습니다. 진실한 이 선함, 양선은 깊은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충성은 더욱 그렇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한쪽으로 내려놓는 것이지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저희 따사모에 온유 따사모가 있지요. 근데 아직 청년부에는 온유 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언젠가 청년부에도 gentleness, 온유 순이 생기면 저희 온유 따사모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청년부가 앞으로 이제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 이 네 가지 남은 성령의 열매도 새롭게 새로운 순으로 그렇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청년들도 아멘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된 육체의 일들과 비교해 보면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통해 육체의 삶에서 비롯되는 15가지의 악한 행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일을 육체의 행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실제적인 행동임을 의미합니다. 이 15가지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입니다. 이 목록이 모든 악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에 이끌리는 삶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악들은 다시 4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한 욕망들입니다. 둘째는 종교적 타락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입니다. 셋째로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모든 것은 교회 안에 사랑과 일치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절제한 삶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기 절제를 잃은 결과로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육체 행위 목록의 첫 번째
음행은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정결함을 나타내며 빛을 발하였습니다. 더러운 것은 윤리적 기준에서 벗어난 부끄러운 행위, 성적 타락을 포함한 방종을 의미합니다. 호색은 더욱 심화된 성적 방종으로서 수치심 없이 어떤 부끄러운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어서 우상 숭배는 단지 형상에 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탐욕이나 집착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도 바로 우상 숭배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주술은 마법, 점술 또는 해를 끼치기 위한 약물 사용을 포함하며 악한 영들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드라이인데 이는 증오와 적개심을 의미하며 사랑과는 반대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다툼과 또한 말다툼, 시비를 의미하며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시작점입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이나 성공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영적인 빈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냄은 격정적인 어떤 분노, 통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을 의미하고 이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당짓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로서 사랑의 이것도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분열함은 불화를 조장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행동으로서 성령이 세우시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단은 진리를 왜곡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것으로서 무지하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교회를 속이는 일입니다. 투기는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 또는 악의와 그 앙심의 표현으로서 시기와 함께 작동되는 죄악입니다. 술 취함은 헬라어 메다이에서 왔으며 단순한 음주를 넘어서서 중독, 술 중독 그리고 무절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방탕함은 환락과 쾌락의 끝없는 추구, 아울러 우상 숭배와 연결된 그러한 어떤 축제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타락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육체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생명과 멸망 사이에 그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소개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단순한 어떤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어떤 거룩한 성품의 증거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네, 영어로는 love,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아가페이지요. 이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섬기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영어로는 joy,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이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안에서 누리는 아주 깊고도 지속적인 그러한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영어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사람들과 더불어 평안을 이루는 그러한 내면의 안정과 공동체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는 forbearance,
헬라어로는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이는 상대의 잘못과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인내하고 또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kindness,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는 부드럽고 친절하며 연약한 자들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실천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영어로 goodness, 헬라어로는 아가도슈네입니다. 이는 정직하고 순수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행하는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 헬라어로는 pisties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직하며 어떤 약속을 지키는 그런 신뢰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 헬라어로는 paravitas입니다. 이는 겸손과 절제를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홉 번째 열매는 절제입니다. 영어로는 self-control, 헬라어로는 엔크라테이아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통제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는 성령께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통합적으로 맺게 하시는 어떤 복합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절제로 완성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결국 성령으로 사는 자는 자기를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열매로 공동체를 섬기며 또한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앞서 나열한 육체의 행위들과 대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해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시작이요 중심이자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를 표현할 때 그 단어의 선택에서도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육체의 일은 복수형인 행위들로 언급되지만 성령의 열매는 복합 단수형인 열매라는 집합적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육체 행위는 인간의 분산된 노력에서 비롯되며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통합된 사역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행위들은 인간의 죄성과 자력, 의지로부터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안에 맺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 또는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맺히는 열매들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는 시들고 결국 말라 비틀어지듯이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영적인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맺은 열매가 혹시 내 힘이나 내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애써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결심해서 희락의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쁨을 내 영혼 안에 부어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매를 통해 자랑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모든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도 거기에서 흘러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오직 성령에 붙어있을 때에 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율법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열매는 어떤 율법도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이 지향하는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거나 제한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율법의 행위의 목록을 단지 권면의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외침의 구체적 예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제가 본문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탐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욕망을 억누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 욕망의 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교훈하기 앞서서 그들이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미래에 완성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성령이 강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모두 성령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새 신분을 얻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도
사랑의 실천이라는 그 율법의 본질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구체화되며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과 성령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세력입니다. 한 사람은 이들 중 어느 쪽에 한쪽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영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육체의 지배는 분열과 갈등, 정죄와 파괴를 낳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면 성령의 지배는 사랑과 화평,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26절로 나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소 의외의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방금 전에 25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할 아주 큰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어지는 이 말씀은 무언가 흐름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 진술을 넘어서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실제 문제를 목회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 공동체 갈라디아 교회는 헛된 영광을 좇는 이들이 있었고 또한 서로에게 분노하며 다투는 이들이 있었고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행위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다시금 성령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도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헛된 영광을 탐하고 서로를 노엽게 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일을 반복하며 공동체를 해치고 있다면 그 삶은, 그 믿음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한 것은 단지 비교나 어떤 지식 전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의 첫 부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문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을 무는 경우는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문다는 표현은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비난과 정죄, 갈등을 상징합니다. 율법 전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비교, 정죄와 분열은 모두 육체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죄를 이기게 하고 새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가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공동체를 해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삶과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사는 자는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사는 자, 곧 육체의 행위에 매몰된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성령의 열매를 개인적인 덕목, 내적인 신앙 성장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기뻐하고, 혼자서 평안하며, 혼자 인내하고, 혼자 자비를 베풀고, 혼자서 선한 일을 행하고, 혼자서 충성하고, 혼자 온유하고, 혼자서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으며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함께 선을 이루고 함께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또한 가정, 학교와 교회에서 서로를 품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수도원의 은둔자가 아니라 또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신유와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은사는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분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공동체적으로 맺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기를 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각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불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던 120명의 공동체에 그 성령의 불길이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또한 그곳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순 개편을 한 저희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은 자신이 속한 그 순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공동체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설교가 마쳐진 후에 청년부 순장들이 앞에 나와서 저와 함께 응답 찬송을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청년부 순장들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적인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순장들이 그 맡은 순을 말씀과 또한 기도로 세우고 순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성령 공동체로,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됨을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개인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분열의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허락하신 영적인 자유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기꺼이 사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저희 순장들이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 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건강하게 전역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물 드렸습니다. 온유 따사 또 이렇게 예물 따서 모임을 하고 예물 드렸네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가 잘 되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물 붓듯이 복을 붓고 그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5번 모임을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또 유년부와 소년부, 또 중등부, 고등부 다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자라가는 우리 어린 세대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그들의 인생 앞길이 형통하며 창대하며 세상 어디에서도 높임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응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해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받고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 생명 천국 잔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마음속으로 우선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고 또 이웃에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이번에 꼭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이제 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올 가을에는 아름답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천국잔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아동부는 유년부와 소년부를 말하겠죠. 그리고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양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꼭 가셔서 함께 하시고 또 많은 또 은혜와 또 말씀의 축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소식이 들어온 것인데 이동록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재현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이원춘 장로님 87세로 오늘 오후에 소천하여 내일 모레 발인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은 경북 울진의 봉화 장례식장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뭐 내일밖에 가서 조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입관 시간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뭐 알아보고 확인해서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최성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친히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기 소망하는 분야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군포 3본 지역의 모든 이웃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